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생활적인 면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1년도 거의 연말에 다다라오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꾸준함을 잃어버리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고 분주해져서 기도하기를 좀 내려놓고 싶고, 예배도 좀 온라인이든지 아니면 건너뛰고 싶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찬양팀, 팀 사역을 하는 분들은 뭐 이제 그만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지금이고, 또 여러 가지 섬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신앙생활을 쉬어갈까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고, 또 교회를 옮겨볼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함이 요청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이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100%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렇게 꾸준히 계속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척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자가 아닌 다른 것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아닌 좀 다른 길, 세상의 좋은 길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늘 봉사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누려왔던 이 기쁨과 감격과 열정, 이것이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희미해집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심해지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 맛보고 싶다, 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속에서 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곁길로 가게 됩니다. 영혼이 무디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교회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요? 양들이 겉으로는 순하게 보여요. 그런데 동물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센 게 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성경은 비유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버려두고 종종 자기 코 앞에 있는 그 풀만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청결 낭떠러지로 지에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 위태한 곳, 바위 틈에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지금 내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다른 곳, 위험한 곳, 너무 멀리 오지는 않았는가? 양들은 다리가 가늡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그래서 뛰다가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그냥 넘어지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 양들이 잘못 넘어져서 뒤로 이렇게 하늘을 보고 벌렁 나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둥거리다 보면은 배에 가스가 가득 차게 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질식사에서 양이 죽는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서 버둥거리다가 기력이 쇠하고 신앙생활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우리 인간은 양을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때에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올 때가 있었어요. 마치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목자인 것처럼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었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줄 줄로 알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편도 나와 똑같은 양이에요. 어떨 때는 더 연약하고 더 고집스러운 양인 것 같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내 인생길을 열어주는 목자가 될 줄로 알았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목자도 아니었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도 아니었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고, 나의 집안 배경과 경제적 능력, 어떤 성공이 나를 보호하고 평생 동안 나를 안위해주고 지켜줄 줄로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니까 내가 이 아이들의 든든한 목자가 되어 주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한계에 봉착해요.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구나.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이 이 아이들이 양으로서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나는 양이로구나. 우리 모두는 양이로구나. 누가 우리를 좀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참 좋으신 목자 하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발견하시고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솟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시편 23편을 봐도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4절 말씀 초반부를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다들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기억에 남는 것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기억에 남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 시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들이 넘어져서 기절하고 도저히 기진맥진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처럼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이 사망의 골짜기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느끼는 힘듦과 지침과 고단함,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것만 같은 극단적인 고통과 그 절망의 좌절의 시기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다들 고백을 하죠.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눈물 없으면 가지 못하는 곳이죠. 우리의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곳이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곳이고, 사방이 꽉 막힌 듯 숨조차 쉬기 힘든 곳이고, 그래서 탄식이 절로 나오는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순간, 그때입니다. 거기에 서면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벼랑 끝 깊은 계곡이에요. 그런데 둘러보면은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나 혼자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좁은 길, 협착한 길입니다.
이전에는 주변에 동역자들과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붙들어 주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는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 다 잃게 되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나게 되고,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를 떠나가고, 남은 건 나 하나인데 심지어 내 몸도 온몸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죠. 그곳에 서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탄원해 보기도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공허한 자신의 목소리만 메아리쳐 들려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며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하지 해주지 않아요. 아무런 대답도 없어요. 적막감이 감돌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 목자는 양을 우리에 가두어 두고 기르지 않습니다. 때로 쉴만한 초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항상 같은 초장, 같은 물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죠. 계속 풀이 있는 초장을, 좋은 초장을 찾아서 바꾸어 주고, 쉴만한 물가도 바꾸어 주고, 가까운 곳에 데리고 갔다가 때로는 먼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순례의 과정과도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캄캄한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항상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나의 고통과 눈물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질문을 해야죠. 아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데리고 가주세요. 왜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곳을 통과하며 가야 되는 것인가요? 묻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란다. 야, 너의 믿음을 정상에 세우기 위해서란다.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영혼을 들여다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바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입으로 토설해내다가 드디어 자신의 영혼의 잘못됨과 그릇됨,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죠. 그러고 나서 주님 이를 부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없으면 돌이키지 않아요.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회개가 나옵니까? 쉴만한 물가에서 돌이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위임해드리고 믿음 백서에 도장을 쾅하고 찍습니다. 이제 자신의 한계와 위치를 확인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과 신앙을 더 넓고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평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보낼 때에 어리석고 고집센 양 같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정죄시킵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수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그리고 믿음의 정상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고 우리의 부모님들 윗세대 신앙인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 오셨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 고약하신 분이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만 해도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 텐데 그 아들에게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가장 좁고 험난한 이 골고다 골짜기 협곡을 지나야 하셨고, 그리고 아주 캄캄한 십자가의 밤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러나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길을 지나가고 있을 텐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생소한 길이 아니에요. 이미 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지나가셨던 그 길 가운데 하나 아주 작은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인지 생생히 다 알고 계십니다. 구석구석 다 깨우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듯, 풍랑을 맞이한 듯, 갇힌 듯, 나 혼자 있는 듯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상황들을 속속들이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이 8분 능선, 9분 능선을 넘었을 때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참 다행이죠.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곳은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곳, 통과하는 곳이에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비록 죽음의 골짜기라도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통과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지나가고 나면 그 골짜기가 이게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은혜의 골짜기였네,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 지나온 골짜기들을 들어보니까 그 곳곳에 은혜의 선물들이 막 도처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밀착되어 있었고, 오직 내 영혼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만 생각했고, 내 입술은 기도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손길을 간구했고 잊은 적이 없고, 사망의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그곳을 통과해서 지나온 곳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가득한 은혜의 골짜기였어요.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항암 투병을 하고 계시고, 또 도저히 불치병이라고 질병의 판정을 받고 계시고,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다 깨진 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지나가는 그 곳곳에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들을 감추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참 아프신 분들 신방 가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그런 얘기 해요. 지금이 가장 영적으로 가장 맑고 깨끗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 낳고 건강해서 일이 잘 될 때는 그 시간을 오히려 사모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양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얼마나 권고할까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목마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골짜기를 나오면서 기진맥진 죽을 것 같았는데 나오자마자 상이 이렇게 쫙 차려있는데 진수성찬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과 감동이 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상을 차려주시는 곳을 보니까 어디예요? 그 장소가 원수의 목전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본의 아니게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반했고, 그렇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배반하고 어떤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여 멸시를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오히려 더 나를 넘어뜨리려고 몰아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이 어둠의 세력들 사탄이 공략을 하는데 정말 원수같이 느껴지죠. 극복할 수 없는 이 환경들,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지나가면서 상했습니까? 상처가 있고 핥혀진 자국이 있고 깨어진 부위가 있고 여기저기 상흔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인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당하셨던 흔적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리병에 든 꽃과 같이 화사하게 아무런 상처가 없다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되었다는 거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가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핥힌 상처들, 깨어진 자국들, 흔적들, 거기에다 주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쉼과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 또 선지자 아닙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구별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각자의 잔이 다 있어요. 인생의 잔이 다 있어요. 그 인생에 빈 잔이 있는데 한평생 이 잔에다가 무언가 채우려고 쏟아 부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잔에다가 행복을 담으려고 하죠. 행복을 담기 위해서 돈도 담고 성공도 담고 출세도 담고 사랑도 담고 세상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이라면 거기다가 다 때려 담습니다. 다 퍼담아요. 분명 내 잔을 만족스러울 때까지 때려 담습니다. 그렇지만 채우고도 또 채우고 나서 가득 채워지지 않고 항상 그 잔은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인생의 공허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잔은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잔이에요. 영혼의 빈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그 잔을 가득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잔을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똑같이 5절에도 고백을 하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똑같은 듯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겠죠. 아, 내 잔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면서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 잔이 있는데 내 잔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신앙이 성숙해진 거죠. 신앙이 정상에 다다른 것이죠. 여러분, 빈잔을 채워주실 하나님, 빈잔을 부족함이 없게 만족하게 해주실 하나님, 영혼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성찬 예식을 담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그리고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육체적인 고통만 자꾸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나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것은 지옥 형벌을 다 받아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에는 지옥 경험까지 하셨다고, 지옥 강하라 그러죠.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오셨다라는 말씀도 하고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는데, 주님의 피와 주님의 잔, 주님의 찢겨진 몸은 바로 그것을 나 대신 받아내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가 차려진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 상을 차리시면서 주님은 내가 곧 이 골고다 그 협착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피를 흘릴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이고 찢겨진 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시 머리에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한 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셨어요. 떡과 포도주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가고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이게 끝이 아니야.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온 그 자들에게 이제 상을 차려주시면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배 참석하시면서 여러분, 거룩한 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이 한 가지로 전해졌지만 말씀은 다양하게 각 사람 위에 적실성이 있게 떨어져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메시지를 오늘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무엇이든지 하나 붙잡읍시다.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묵상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